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기도 제목은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중심을 신앙. 즉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 중심 신앙이 되자는 제목으로 가지고 피차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리스도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거룩한 사복음서에는 예수의 죽음에 관한 마지막 한 주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에 대하여 얘기할 때 살았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 생애에는 거의 많은 부분을 돌아가시는 마지막 한 주간을 할애하고 죽음에 관한 관련 사건을 다양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얘기가 대부분 차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싶지 않고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바울은 1인칭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체험에 담긴 자전적인 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구절을 암송하고 애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삼으며 많이 인용하고서 다뤄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이니 암송하고 선포하며 입술에 익숙한 메시지가 된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구절, 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왜 죽으실까?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반역자를 향한, 죄인을 향한, 원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즉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가지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 앞에 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율법의 아래 자기 의를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모든 게 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그가 무너졌고 그 인생이 바꾸어졌습니다. 갈보리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은 마침 고압에 감전된 것 같이 전율을 하게 만든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9절에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하였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이유는 어떤 기가 막힌 교리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농축된 사랑, 십자가에서 무장해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고백이지 믿음이 먼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경험한 후에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것은 십자가로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키면서 그 사랑이 우리가 꽂히면 감동받고 되고 설득당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말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사랑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영혼을 충분히 녹이고 채우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분 앞에서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는 현신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나면 내 사랑을 드러내기도 모자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헌신과 봉사를 하고 감사 행동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게 하면 희생하게 하고 전도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가운데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도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삶, 헌신하고 생명까지 드리며 선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의 한가운데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다. 아멘. 교회에서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자, 창조자, 죄 없인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믿는 사람을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손과 발을 못 박힌 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사건 속에서 나도 동일하게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동떨어진 그분만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것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분의 죽으신 사건과 동일하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내가 지고 있던 거대한 죄의 쓰레기가 깨끗이 처리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는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구원에 이끄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순간에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이전에 나의 살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나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이제 나의 삶은 주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오셨습니다. 이 주인이 바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려고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인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으로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멋진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어떤 것이 삶입니까? 내가 죽는 삶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끝없이 계속되는 경험되어져야 할 삶입니다. 이제 내가 삶의 주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죽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잘 죽는 것입니다. 왜 삽니까? 잘 죽기 위해서입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삶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탐심과 자존심이 죽어야 그곳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살려고 발부동 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투쟁적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상대를 몇 번도 더 죽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불행과 비극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그것은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진짜 위기는 사랑의 위기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돈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잘 살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졌지만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까요? 자신의 아이들이 죽이고 매장하는 사건 등 왜 일어날까요? 오늘날 가장 큰 불행은 사랑의 실종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부모의 자녀의 사랑이 예전보다 더 못합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랑이 어디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사랑은 드라마 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랑이 말라버렸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강한 자실현입니다.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아이를 죽이고 안매장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희생시킵니다. 우울증이 만연한 이유가 뭘까요? 일종의 사라시즘입니다. 집단적으로 병적 자기 실현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살렸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이를 죽이는 모든 것이 병적인
자아에 지독한 자기중심,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묵상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만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이후에 후유증으로 앓고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위 성공 우울증입니다. 홀로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했지만은 주위에 사랑은 나눌 상대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 위에 찾아오는 허무, 우월, 고립감, 이기주의 삶을 살아온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기 업적에 파묻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상실한다면 그 성공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게 살아갑니까?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만 행복을 추구한다면 사람 곁에 사람들이 어울리질 리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울증 지독하고 기승 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르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 어떤 사회적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살겠다는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상처투성의 삶을 사십니까? 상처를 받는 이유는 자아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자아 살아서 교회를 봉사하니 날마다 상처를 입습니다. 자기 자아가 살아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봉사한다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보면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서 거창스러운 아기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끝이 납니다. 그 아이를 죽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살려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걸 착각한 생각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살려야 그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가 없으면 나라도 존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사는 것을 착각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는 행위가 이타적이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이 내게 돌아옵니다. 자기 사랑에만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에 끌어넣으면 불행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보면 대부분 거기에 비롯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관계를 불편히 하고 힘든 이유는 죽지 않는 자아 때문입니다. 자아를 쌓는 곳에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기심의 독소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죽지 않는 자아, 이기심의 독소가 남을 죽이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며 내가 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만에 길들여진 여러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낯설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자신의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중심 이기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십자가는 모든 우울증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위해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우울증은 금방, 공황증도 금방, 졸음증도 금방 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자아에서 빠져나와 타인을 사랑하는 쪽으로 자기를 희생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진정 사랑할 때, 사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죽을 때 행복이 옵니다. 참된 사랑을 원한다면 이기심으로 뭉쳐진 나의 자를 매일매일 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나를 살리게 하십니다. 행복을 구한다면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저절로 행복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와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아만족, 자아충족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기분에 잘 맞추는 목사, 나를 위하여 완벽하게 맞춰주는 사랑을 구하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도 그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다운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한 분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나의 이기심이 십자가에 처리되는 경험을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고 끝이 나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을 해봅시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깨어진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기만 해봅시다. 우리의 사랑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묵혀있던 모든 관계가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욕망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과 생각과 내 정욕이 이어지게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내 모든 뜻이 죽고 하나님 뜻만 이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내 뜻과 욕심이 죽어주는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와 뜻이 강하면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어지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에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끝낸 것이 아니라 부활을 찾아왔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 이후에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중앙에 십자가와 부활을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원래
십자가 부활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계속해 나갈 때 끝없는 우리의 삶이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이 죽을 때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오는 치욕적인 경험을 할 때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멋지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믿는 사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가진 자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예수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심을 드러납니다.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자리에 그리스도가 그 대신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늘 사고를 치는 나라는 자아의 존재가 커지며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나를 만족시키려 하는 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없고 누가 뭐라 해도 신경이 애매해져서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수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이 온전히 죽기를 바랍니다. 매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우리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어도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닭을 잡는데 잘못 잡아서 완전히 죽지 못해 목에 잘린 채로 10일 온 곳에 죽는 채로 닭이 돌아다니는 걸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까닭은 그것이 반쯤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사라질 때, 내 자존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나 공공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자신만이 산 것이 아니라 그 민족까지 살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는 우리의 정확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려 주십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내 직장이 살고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괜히 자존심으로 괜히 자기만 자아실은 자아로 아직도 살아서 사는 동안은 남이 나를 지우게 됩니다. 죽으면 산다는 원리를 깨닫고 살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죽을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안에서 능력이 있고 십자가 안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길임을 믿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시게 할 때 새로운 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고난 주간에 여러분 안에서 죽고 또 죽는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경건한 삶,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회복과 변화와 풍성한 축복의 삶을 약속하는 키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원리 아래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죽는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또 살리고 살리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여석열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눈 힘도를 하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게 됐습니다. 에스겔 또 책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역을 주셔서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하여 그래서 파수꾼 나팔 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부산 WCC 정기 세계 총회할 때 그 올림픽 운동장에서 하는데 선두에 검정색 그레하운드 사냥개가 가고 그 뒤 따라 한국 교단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또 세계 각종 종교인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WCC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사냥당한다고 말씀을 해줘서 저도 부산에 막으러 갔습니다. 또 한국 대형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타락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그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셨고 그 회사 정문에는 꽃과 나무들이 위에 비닐을 막아서 죽어가고 있고 그 밑에 그릇토기는 살아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서초동에 있는 바벨탑 교회들은 그 웅장함과 화려함이 우상화한다고 보여주셨고 그걸 성도들이 믿음이 주님 앞으로 돼야 천국 가는데 믿음을 착지한다고 우상화시킨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또 뱀들이 울거림을 보여줬습니다. 또 명일동에 그 WCC 그 주동 수용하는 그 대형 교회는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간판에 그 이름이 삭제되어 있고 또 북한 김정의 족불 그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또 대구 그 달성 하원에 있는 두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한 교회는 그 담임 목사가 위에 푸른 잠바를 입고 공장 일, 땅의 일만 열중하는 거 보여주십니다. 즉 십자가에 원수된 행위, 땅의 일만 생각하는지라. 그 배는 신이요, 또 멸망이요. 그래서 그 대형교회 그 교회 학장만 자아실현하는 데만 주력하고 그 성도들의 그 거듭나는 양육은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목회한다고 보여줍니다. 또 그 옆에 한 교회는 그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검찰청 검사같이 교만하게 바래신같이 그런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 은사를 방거통을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회방함으로써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함으로써 자업자득식으로 공황증과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능력, 불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을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과 권세를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역군이 교회가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그 요한계시를 엉터리게 가르치는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거 알면서도 그것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능력,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의 견고한 진, 인간의 지식으로 짜집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보여줬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 하면 한강물같이 맑은 생명수가 은혜가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잠천 건물에 올라가서 인간의 짜집기, 인간 견고한 진에 공부는 했는가 모르지만은 그렇게 사역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엄청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한 장의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서울의 대조동에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 종탑에 있는 종봉알 쇳덩어리가 땅에 딱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같이 무릎 꿇고 주님 이거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이 그는 팍스 로마같이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대형교회, 유명한 부흥사, 세계적인 부흥강사였지만 그는 이 세계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불법으로 목회를 하였어. 사탄 마귀에 잡혀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순종하는 자만 들어온다고 가르쳐 줬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도 불법으로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 십자가 도로 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도원 한 지 25년 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3년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빨간 고추, 청양고추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청양고추를 입에 먹으면 불이 나기 때문에 그래 불을 주셨다고 표정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저 가슴에 제가 3번 타치하면서 협심증을 사탄은 가져오는 사탄들의 축기했습니다. 그때 협심증이 시커먼 기름이 녹아내리고 그 질병이 났었고 또 위궤양으로 고생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위와 그 기구를 보여주시고 깨끗이 치료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기도하니까 뱀 3마리를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린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천국 가는 길은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상징적으로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즉 면허 시험장 그 면허증 딸 때 그 시험 치는 코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운전하면서 그 S코스, T코스, Z코스 이 코스를 지나가고 가면서 다이아에 못이 박히고 빵꾸가 나고 이런 어려운 중에도 그 코스를 다 그 끝나고 앞에 결정점에 완주하여 두 손을 들면서 기뻐하는 것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가 좁은 길 가갖고 천국 가는 길이 어려운 코스이지만은 믿음으로 사도바울 같이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표대를 다하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멸류관을 보면서 쫓아가는 같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도 그렇다 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옛날에 70년도, 80년도 때 대구에 그 현신의 근사라고 이 대구서 많은 환자를 고치고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갖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입신 들어갖고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모른다 했어. 또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과 조용기 목사와 몇몇이 목사의 이름이 없어. 그래갖고 그 입신 깨어나서 조용기 목사와 몇몇 사람이 찾아가서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회개한 마음으로 30억 뭐 500억 이래 제주도 땅을 팔아갖고 북한 선교하는데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그 책으로 나온 걸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카칼소마카 티키미키 옷에 이 시대에 매스컴에 보니까 지금 우울증 환자가 100만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다 고치고 기도원서 다 고치는데 이제는 이 마귀들이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울증거가 사탄을 이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지금 발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 지상에 있으면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 말씀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날 하나님 일을 세워가는 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불의 역사 오순절에 불의 역사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귀신이 울거리는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가 땅에서 이루어져서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라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가 없고 무능한 목사는 그 6.25 때서는 애완 그 소총, 녹스러운 소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성령의 불세라 오순절에 그 불세를 받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또 나오면 그 깡철 같은 큰 호수, 성령의 호수가 통로가 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불세를 받고 이 마지막 시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